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시몬이라 하는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에요?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룰 사람은 15절에 나오는 대로 셀롯이라 하는 시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신약 성경에서 9명이나 시몬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오늘의 시몬 두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도 이름이 시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다니 문둥이 시몬,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죠.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을 때 죄 많은 여자가 와서 눈물 흘리며 향유를 쏟으며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시몬의 집, 또 가룟 유다의 아버지 이름도 시몬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사람, 그 사람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성령을 자기도 받기를 욕심적으로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요빠에 갔을 때 가죽을 잘 다루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시몬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시몬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소개하기를 무엇이라고 그래요? 셀롯이라 하는 시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딱 한 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셀롯이라 하는 시몬. 또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 다시 셀롯인 시몬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가 그냥 시몬이 누군가 알려주기 위해서 셀롯이라 하는 시몬,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과 또는 베드로와 구별하기 위해서 셀롯이라 하는 시몬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셀롯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거죠. 사도행전에는 셀롯인 시몬, 오늘 누가복음에는 셀롯이라 하는 시몬,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목록 나올 때 가나안인 시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주님의 제자된 우리와 또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셀롯이라 하는 시몬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또한 주님의 제자된 우리를 셀롯이라 하는 시몬처럼 또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전의 셀롯인 시몬,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셀롯인 시몬, 이렇게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셀롯 또는 영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젤롯, 질롯, 질은 열심, 질롯은 젤롯 또는 셀롯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열심, 열성, 열정,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셀롯 이렇게 나왔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을 가나안인 시몬 그렇게 말하는데, 가나안인이란 뜻은 가나안 사람 또는 가나안 동네 사람 또는 가나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 똑같은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가나 또는 카나 그러면 열심이란 뜻이고, 헬라어 성경에는 젤롯, 셀롯 그러면 똑같이 열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의 마음이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에, 이 가나안 지방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자기들은 겉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셀롯이라 하는 시몬, 이 셀롯은 단순히 그런 열심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인데, 우리말로 하면 열심당원이란 사람들로서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힘썼던, 자기 딴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 셀롯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은 정치적으로 이 세상과 구별해서,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니까 그 로마 지배하는 세력과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셀롯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방 나라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자유를 얻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그들이 다스리고 그들의 신앙과 문화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던 사람, 하나님만 그들을 다스릴 수가 있고 이방 나라 왕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고 믿었던, 정치적으로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셀롯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에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옛날에 호적을 왜 했냐면, 인구조사를 왜 했냐면,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하라, 인구조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보니까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망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세금 내게 하는 거 할 수 없다, 따를 수가 없다, 순종할 수가 없다 하고 반역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셀롯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 반대하는, 로마에 저항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은 폭력을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의 목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기로 결심한 사람, 자기 생명까지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결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 셀롯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들은 교만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힘을 써서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건물들을 불태우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생각하기에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대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질투심, 이것이 열심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카나안 이렇게 나온 거죠.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았다. 이 셀롯인들은 바로 이 구약의 비느하스가 자기의 좋은 모델입니다. 비느하스처럼 우리도 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반대되는 사람들을 죽여서 우리가 거룩한 가나안을 유지해야겠다 하던 사람들이 이 셀롯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칼을 쓰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칼을 뽑아서 어떤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어 나를 보호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이 셀롯 사람들이 칼로 망했습니다. 갈릴리 유다, 아까 말씀했죠. 사도행전 5장에서 그 유다와 동료들이 로마의 군대에 다 멸망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게릴라 전략으로 저항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한참 지나서 주후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쫓겨서 마사다라는 요새에 가서 끝까지 저항했는데 로마 군대가 다 포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더러운 이방인 로마 손에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으니 우리가 먼저 우리의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우리는 자살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리라. 이 셀롯인들의 최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힘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 칼로 다 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다소의 사울이 있습니다. 자기가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일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니라. 열심을 잇는데 셀로딘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유대인들, 사울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영생에 이르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없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들,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상관만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반대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들, 예전에 셀로딘, 시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쾌락, 이 세상에서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며 거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삶을 위해서 쫓아간다면 셀로딘들이 세상 목적을 가지고 설사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한다면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설사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재밌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슬퍼하며 이를 가며 괴로움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 셀로딘, 예전에 잘못된 지식을 따라 열심히 하던 것에서 이제는 새로운 셀로딘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열심히 있는 사람,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 열심과 열정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져서 이제는 그냥 대충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열심의 대상이, 우리의 열정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몬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새로운 셀로딘 시몬. 주님께서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셀롯이라 하는 시몬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점점 바뀌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사 그들을 제자로, 사도로 삼아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셀로딘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뀐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셀롯이라 하는 시몬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수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하던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왕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로마 왕을 섬기지 않아,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아, 가이사를 쫓지 않아. 그러나 결국은 아까 말했죠. 갈릴리 유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사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시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스스로를 정당화했겠죠. 뭐 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시라 입으로는 말하지만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셀롯인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시몬이 원하던 자유를 정말로 주셨습니다. 자기가 육신적으로 원하던 자유, 그게 것이 아니라 시몬이 필요한 자유, 시몬의 영혼이, 시몬의 그 인생이 참으로 필요한 자유를 예수님 왕께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지배하면 역사를 보면 그 나라 없어져도 다른 나라가 오죠. 바벨론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옵니다. 그리고 로마 나라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참된 자유가 생겼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죄의 체인, 사슬에 매여서 죄가 끌려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지옥에서 건진받은 자유인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참된 왕이 오셔서 시몬을 자유롭게 하니까 이제 설사 자기 육신이, 자기 몸이 로마 군사가 감옥에 집어넣어도 자기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걸 잘 보여주죠. 예전에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아까도 다소의 사울은 잘못된 열심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감옥에 갇혀도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죽을까봐, 내가 괴로울까봐 그것이 가장 큰 근심 걱정이 되어서 우리는 거기에 종노릇합니까? 아니면 참된 왕, 우리 예수께서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상관이 없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와도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는 즐거운 사람이야.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는 왕을 모시는 사람이야. 되었습니까? 시몬은 예수님께서 그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것은 그의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의 나라가 새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 세상 민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단순히 이 세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신 왕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왕께서 부르신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사도로 부르신 것은 그냥 불러서 이쁘다 해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신 거죠. 이 세상으로 예수님의 일을 맡겨서 보내시려고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라고, 칼을 들고 싸우라고, 미워하면서 싸우라고 그 나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예수님이 검을, 칼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여기 칼이 2개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2개가 누구 거였을까요? 하나는 알죠. 하나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죠. 또 다른 하나는 아마도 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을 거죠.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 왜냐하면 예전에 칼을 쓰던 사람 그 집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또 필요하면 칼을 쓰려고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칼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칼을 가지고 있으라. 그리고 위험할 때 그 칼을 써라. 너를 보호하고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 위해서 그 칼을 가지고 있어라.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말, 그 말씀. 로마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서 죄를 물리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음에 악한 영을 물리치는, 내쫓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세상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칼을 들고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 다 가져가십시오. 나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내 영혼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소중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그것을 나가서 전하는 사람, 구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몬을 그렇게 부르셨고 시몬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 그 일을 합니까?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일을 가진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가운데 누가 있냐면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로지라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마태는 민족의 배신자요, 시몬은 민족의 열사였습니다. 시몬은 마태를 미워했을 것이고 마태는 시몬을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같이 함께하는
함께 일하는 친구와 동역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마태가 예전에 돈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시몬이 예전에 자기 민족주의로 폭력을 쓰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리고 똑같이 죄인으로서 구주가 필요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 힘입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거죠.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나는 저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없어. 저 사람이랑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나라가 되면, 예수님의 일이 우리 일이 되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예수님의 친구가 내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일꾼이 나와 함께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봐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예전엔 세리와 셀롯, 열심당원이 친구가 될 수가 없고 서로 싸우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마음을 합치하여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 저녁 기도에 힘쓰는 사람 다 되었습니다. 성경에 시몬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여기 누가복음에 셀롯이라 하는 시몬 그렇게 말했습니다. 셀롯이었던 시몬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셀롯이라 하는 시몬. 무슨 말이에요? 예전엔 셀롯인데, 예전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열심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미지근한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예전에도 셀롯이었는데 지금도 셀롯이라는 거예요. 셀롯이라 하는 시몬. 근데 지금도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열심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향한 열심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진리를 향한 열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심, 이 세상에서만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도록 거기에 힘쓰는 사람,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 되었던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변했습니다. 셀롯이라 하는 시몬, 예수님께 대한 열심 있는 시몬 되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있습니까? 열심히 있습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전이 도적들의 소굴이 되었을 때 그것을 화내시면서 다 엎으셨던 것 우리가 알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열심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시몬을, 셀롯이라 하는 시몬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나라의 사람,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열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심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더 만들어 주시려고 찾아오셔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회개해야겠습니다. 열심 없는 것에. 무엇에 열심이 없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열심히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마음에 열심히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있습니까? 또 찬송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찬송합니까? 아니면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만 평안하게, 나만 잘 지내면 된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나만 아무 문제 없으면 된다. 그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도와주고 사랑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열심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도 하시는 거죠. 셀롯이라 하는 시몬, 세상 열심 있는 시몬에게 이제는 주님께 대한 열심 있는 시몬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도로 삼으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대한 열심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집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 있는 사람, 그것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 그것에 흥분하고 그것에 즐겁고 너무 좋은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셀롯이라 하는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열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에는 관심이 많고 생각이 많고 많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해서 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저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열심을 내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열심을 갖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저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